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코카콜라의 비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코카콜라의 그 성분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아직까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죠. 1886년도에 존 펜버턴 박사가 이제 이 코카콜라를 이렇게 발명을 했는데 그 누구도 이 코카콜라 비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만 이제 이렇게 비전으로서 전수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은행이 채권으로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은행 채권을 하게 돼서 담보로 이제 그 코카콜라 비법이 은행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안에다가 이 비법을 자손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맡겨두었죠. 그래서 은행에서 그 비법을 아무도 알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는 이제 코카콜라 그 박물관으로 그 비법을 이제 옮겨서 그 코카콜라 박물관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코카콜라 박물관에 간다 해도 그 비법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코카콜라가 이렇게 그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그 이유는 그 원액을 중앙 그 본부에서 이렇게 각 나라로 회사로 이렇게 보급을 하기 때문에 일절 그 중앙에서 그 비법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코카콜라 맛을 보면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말합니다. 미국도 좀 다르고 영국에 와도 또 한국에 와도 그 코카콜라 맛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러죠. 왜 그런 거 하니 그 비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각 나라에 있는 물맛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물맛 때문에 비법은 똑같은데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놀라운 것은 그 비법이 188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 이렇게 노출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 식당에서도 그 맛집을 보면 여러 맛집이 있는데 그 맛집마다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법은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비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비법이 있다 그러면 비밀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막 간직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려주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좀 세상과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이거를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보물찾기 비유를 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소풍 가면 보물 숨겨놓고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해보셨습니까? 다들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보물을 이렇게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물을 보물찾기를 하는데 보물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까? 숨기는 것이 목적입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을 줄 거 아닙니까? 꼭꼭 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그 보물찾기에 가보면 그 숨기는 사람이 너무 잘 숨겨가지고 꼭 숨겨가지고 이제 결국은 1등이 안 나와요. 1등 상품을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너무 꽁꽁 숨겨가지고 못 찾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보물을 이렇게 숨겨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압니다. 숨겨봐야 알아요. 이거를 꼭 숨겨가지고 못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힌트를 줘요. 하얀 게 살짝 보이게 나뭇가지 같은 데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데다 걸쳐 놓는다든지 돌 밑에다 살짝 올려놓는다든지 살짝 보이게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비밀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놓고 너 이거 절대 알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발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의 비밀인데 다들 사실은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셨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하는 기쁨이 또 오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또 확신하는 그런 기쁨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자가 깨닫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죄를 그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런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는데 이게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구나. 이렇게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 곧 내 죄와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이제 연장선상으로 2절에서도 쭉 그 내용이 같이 2장에서도 그 내용이 같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각자가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가 좀 이 시간에 생각하고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 십자가 비밀이 무엇인가 보다는 어떻게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는가, 여기 이것을 집중적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첫째는 믿음으로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으로 안다라는 것인데요, 이 막 복잡한 믿음, 엄청난 믿음, 막 나만 가지고 있는 막 어마어마한 믿음,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그런 믿음으로 이 십자가 비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죠. 2장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였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이 증거가 원어에서 보면 미스테리온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스테리라고 말하는 말이죠. 그 미스테리가 여기서 이 증거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밀인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아주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아니하여 단순하게 십자가의 비밀로 이렇게 전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아덴이라는 곳, 아테네라고 말하죠. 그 아테네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아주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깊이 있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극히 적은 수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 아름다운 말로 그런 철학적인 말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작정한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치러 오셨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십자가의 비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하였을 때 거기 4절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십자가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십자가의 비밀은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좀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이란 것이 아주 단순한 그런 믿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 하고 슬기롭다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이 감추어지지만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들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비밀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평범한 그런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은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알듯 모르듯 이제 알만하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십자가를 지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왔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이것을 제자들에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다. 3일 만에 부활하러 왔다. 이게 부활한단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고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렴풋하게 알기를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승님이 과연 이렇게 죽다니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루려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죽다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류하였다라는 그 십자가의 비밀은 단순한데 그것을 그 누구도 아무도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알지 못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결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비밀을 한 단어로 말해봐라. 그러면 저는 대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속.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잡합니까? 산수 문제,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합니까? 아주 철학적으로 복잡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비밀을 다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박사학위 몇 개 딴 사람도 왜 십자가의 비밀이 뭐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촌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런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사실은 단순한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죠.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네 죄를 용서하셨다. 아멘 하는 이런 단순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죠. 아직 아무런 자녀도 없고 그리고 나이는 늙어서 100세가 가까웠는데 아무런 그런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또 바다의 모래를 보이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직 아무런 자녀도 없습니다. 내 유업을 물려받을 자는 내가 아니라 내가 기르고 있는 아비멜렉이 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고백할 정도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아멘 하고 믿었더라. 그래서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비밀, 구원받는 믿음,
그거는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죠. 우리가 노뱀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광야에서 보내죠. 그래서 그 노뱀이 무니까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한 3일 앓다 이렇게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라. 이것을 보는 사람은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뭐 저런 것이 살리겠어?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겠어? 무슨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있겠어? 라고 무시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구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뱀 보는 거예요. 그럼 뱀 물렸던 게 치료받고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 괴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것은 단순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오직 계시의 영, 계시로만 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잡아주십시오. 아까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는 자는,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십자가 비밀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오면요,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이 그 지혜, 곧 구원 얻는 십자가의 비밀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그러죠.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고 세상이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8절에서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도무지 성령의 계시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2장 오늘 말씀 다음 말씀이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계시로만 이 비밀을 안다라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계시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물찾기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찾으면 돌 밑에다가 이렇게 1등하고 써가지고 이렇게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탁 뒤집어 보면, 돌을 딱 뒤집어 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보물이 이렇게 딱 나오죠? 안 찾아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딱 찾아보면,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야, 그런데 거기 1등이라고 써졌어요. 그러면 기분 좋죠? 딱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다가 하나님께서 비밀을 딱 숨겨두셨습니다. 뒤집어 봐야 되죠. 십자가를 딱 뒤집어 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부활이 나옵니다. 부활. 그래서 그 부활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부활로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많은 그 죄인들이. 원래 십자가는 죄를 상징하는 악한 그런 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런 죽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무엇으로 믿느냐? 어떻게 그것을 확증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활로 확정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부활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게 부활하신 것으로도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믿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고 또한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의 비밀, 그것을 오직 성령으로만 알고 또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느냐? 예정으로 안다라고 말하죠. 누가 십자가의 비밀을 아느냐? 오직 예정된 자가, 작정된 자가 그 비밀을 알게 됨을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에 감추어져 있던 것,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죠. 그것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만세전에 예비된 것이고 계획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도 듣고도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 또 만세전에 그런 예비하신 일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것은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요, 믿는 자는 다 작정되어서 믿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었냐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정함을 입어서, 작정함을 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여서 또 작정하여서 우리를 믿게 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그렇게 우리를 작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정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이유는요,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예정론, 운명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점심 내가 먹는데 오늘 점심에 먹을 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오늘 내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을지 다 예정해서 그건 입거나,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버스를 타고 올지 택시를 타고 올지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그대로 오다가 버스가 빵꾸가 났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이걸 운명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이 예정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운명론 쪽으로 뭐 이렇게 되거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빨간 옷을 입을든지 검은 옷을 입든지 그것은 네 자유대로 해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정론이 뭐냐?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예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창세전에 예정되었고 내가 예수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칵 얽어매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정론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정을 주신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 예정론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택함을 받고 믿도록 하여 주셨다.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정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을까? 나는 창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나? 여러분 그렇게 한 번씩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번씩 그렇게 의심이 되던데요. 아니 나를 창세 전에 하나님 택하긴 했나? 예정했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이 사람 택감 받았나? 택감 안 받았나? 나는 택감 받았나? 나는 예정 안 받았나? 뭐 이렇게 하라고 그 예정을 주신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믿고 있다면 그분은 확실하게 예정함을 입은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서 택해서 내가 믿고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라고 예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의심하고 예정 받았나 안 받았나 나는 택감 안 받았어. 에이 예수 믿습니다. 이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고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나를 예수 믿도록 택하셨다.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단순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그 믿음으로 받게 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그 이유, 이걸 다른 말로 대속하셨다라고 말했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속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 알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비밀이죠. 십자가의 비밀.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대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비밀을 다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아는 사람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살아야 되고, 또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갚고자 하는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한번 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겨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생각하시면서 계시의 영 성령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십자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비밀을 밝히 깨닫고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더 깊이 깨달아는 저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확실히 깨달아 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서 주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들로서 더욱더 담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밝히 깨닫고 더 깊이 아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0